네, 오늘 제목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개인적인 어려움이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한 소녀 에스더와 그의 삼촌 모르드게와 유대인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서 살다가 전 유대 민족이 멸족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의 삼촌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통하여 그리고 전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을 얻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기념하여 이스라엘은 부림절이라고 명절로 지키고 있지요. 역전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에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개요를 살펴보면 에스더서는 주전 4세기에서 2세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저자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다인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는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칙령으로 수룹바벨에 의해 1차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 그리고 에스라가 2차 포로들을 데리고 온 시점 사이로 주전 486년에서 465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시기의 유다인들은 페르시아에서 나름대로 번성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정착을 한 것이죠. 그런데 나름 생각 있는 사람들은 애국심으로 폐허가 되어 있던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결심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르시아에 잔존해 있는 사람들은 결단을 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주전 486년에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왕은 왕이 된 후 반란 세력을 평정합니다. 그 반란 세력들은 애굽과 바벨론에 남아있던 반란군들입니다. 그 후 아하수에로는 3년 동안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여 주전 480년에서 478년에 그리스와의 2차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테르모팔레 전투에서는 승리하였지만 이후 살라미스 전투에서 대패하면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시점은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돌아온 이후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렵고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넓은 지역을 평정하고 난 후라서 왕권을 과시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지역은 에스더서 1장 1절을 보면은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즉 아프리카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넓은 지역을 평정한 것이죠. 그래서 왕권에 대한 과시로 잦은 잔치를 벌이고 남성 우월주의적인 권위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 왕권의 무도함을 풍자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을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유다인들은 하만에 의해 전멸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나중에는 설득을 당하여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괴계를 꾸몄던 하만이 오히려 나무에 달리고 그의 잔당들이 멸절되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첫째로 기도하자. 1절부터 보면은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전달락 3장을 보면은 하만이 유다인들을 전멸시키려고 모함하여 왕을 꼬드겨 조서에 왕의 인장을 찍게 하여 전령들을 보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관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대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조서가 각 지방에 도착하자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해하며 울며 부르짖고 베옷을 입고 누운 자가 무수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살고 있다가 전 민족이 멸절하게 되었으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렇듯 저와 여러분도 뜻하지 않게 이러한 날벼락 같은 일은 없으십니까? 가정사도 국가의 모든 일도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대부분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또 사회는 어떻습니까? 경제는 어떻습니까? 가정사는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둘째로 문제를 상세히 파악하고 도움을 요청하자. 문제를 상세히 파악하고 도움을 요청하자. 4절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 민족적 위기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왕후인 에스더도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모르드게에게 관복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받지 않았다고 하지요. 왜 받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관복을 입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5절,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절두철미하게 계획을 짠 것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왕에게 바쳐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에 보면은 하만이 바친 은 1만 달란트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은 333톤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당시 전 페르시아의 1년치 곡물 혹은 3분의 2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 대한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는 것은 선조 시대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하만은 하나님이 멸하라고 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에게 인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는 신앙심에서 비롯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더욱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멸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계략을 짜서 당시 전쟁을 하고 와서 재정이 궁핍한 것을 알고 왕의 마음을 사려고 자기 재정 전부를 들여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제목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왕에게 페르시아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변질시켜 페르시아 법을 지키지 않고 아브라함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민족들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반역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을 멸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칼을 품고 죽이려고 달려든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사탄은 이렇듯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우는 사자처럼 필사적으로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전력 투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꼼짝없이 다 죽는 것이죠. 법과 권력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꾸며서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꼼짝없이 유다인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8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 내시 하닥을 불러 문제가 무엇이냐고 정확히 알아오라고 하지요. 그러니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계계를 꾸며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고 왕의 인장을 받아 쓴 초본을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스라엘에 대한 충정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10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알거니와 남녀를 물어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절을 한 것이죠. 나는 이미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한 지가 30일이나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알거니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전달락 1장을 보면은 에스더 전의 왕후 와스디가 왕이 술자리에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위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되었고요. 이렇듯 왕의 권위가 대단했던 것입니다. 왕을 보려면은 왕의 규, 즉 왕의 지팡이를 내밀어야 왕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아가면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이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당신도 알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거절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듯 나의 연약함만, 안 될 이유만, 사실만 나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자 모르드게가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만일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에서 노임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살 것이지만 이러한 말입니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바른 성경으로 보면은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어려운 때를 위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셋째로 결단하자. 15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심으로 왕 앞에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에스더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부터는 담대해진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합니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보십니까? 연약한 나를 보십니까? 하나님을 보십니까?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르드게가 가서 다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가면은 중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5장부터 보면은 왕은 왕의 맞은편 안뜰에 서 있는 왕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따라 왕의 눈에 왕후가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지팡이를 그에게 내미니 왕후가 그것의 끝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왕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면서 소원을 말하라고 하자 자신은 유다인이고 하만에 의해서 자기 유다 민족이 다 멸절하게 생겼다고 소상히 말합니다. 그러자 하만을 불러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나무 막대기에 하만을 올려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을 다 멸절합니다. 그리고 온 지방에까지 왕의 조서를 써서 유다인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자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반전이 일어난 것이지요. 악은 이처럼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악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날따라 왕후가 사랑스럽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날따라 맹세를 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과시하려고 와스디 왕후를 불렀는데 숫자석에 오지 않는다고 왕후를 폐위시켜버리고 새로운 왕후를 전국적으로 소집하여 12개월에 걸쳐 몸단장을 하게 하고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는 무모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수레로 왕도 사용하고 하만도 사용하고 모르드게도 사용하고 에스더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해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문제를 상세히 파악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상세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상황을 상세하게 아뢰게 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